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네, 어, 네, 울지 않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할까? 마지막의 메시지는 어떤 것을 담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과 함께 있던 시간들,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해 가면서 지웠다가 썼다가 또 지우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저녁까지 설교를 못 썼어요. 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는데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재경아,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라. 그 이야기를 마음에 주셔서 바로 회개를 하고 어제 저녁에 설교를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장은 사실 굉장히 보석 같은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마음에 허락하신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저에게 주었던 주제 말씀은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 한번 20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리고 성은 동쪽으로는 요단강 계곡, 절벽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서쪽은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천연 요새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들었지만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이 있는 굉장히 웅장한 성입니다. 그 성 위를 마차가 지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단단한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한 곳이 여러분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요새가 마치 파도의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쉽게 무너졌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힘든 사건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짧은 단순한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어떤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그 물맷돌이 바람을 가르고 정광석과 같이 정말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 파워를 가지고 나가서 그 이마에 박혔더라 라고 표현을 했다면 정말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자 골리앗이
엎드려졌더라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끝나버려요. 너무나 심플하게 끝나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홍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홍해 사건을 좀 잘 기억해 보면 되게 재밌는 거는, 여러분, 홍해는 바다잖아요. 여러분 바다에 가보셨겠지만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벽이 선 겁니다. 저 끝도 보이지 않는 수평선까지 여러분 쭉 길이 난 거라고요. 근데 그게 마른 땅이에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장엄하지 않습니까? 아니, 마치 보는 사람은 가슴에 두려움이 있을 정도로 경외감이 생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바다에 양쪽에 벽이 생겨서 물벽이 생긴 다음에 길이 나고 그곳이 마른 땅이 되었다.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치자 홍해가 갈라졌다로 끝나요. 굉장히 심플하게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감당치 못할 것들이 있어요. 내 환경이나 내 상황들이, 하나님,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 능력이나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치 못할 일이에요 라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일수록 우리는요, 설명이 길어져요. 왜 안 되고, 왜 할 수 없고, 왜 이렇게 됐고, 왜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일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함성을 지르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더라. 아주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 감당치 못하는 사건들이 있지만, 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너무나 심플한 짧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한마디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잡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리고성 전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무너져야 할 여리고가 있거든요. 근데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내가 감당이 안 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건 벗어나야 하고, 이거는 해결되어야 하고, 이것은 내가 끊어내야 할 것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에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삶의 조건으로는, 내 환경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여리고 같은 것들. 우리가 말씀 안에 예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단순한 한 문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여리고는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주 쉽고 간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처럼 압도적이고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상황이나 홍해처럼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짧고 단순한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여리고성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와르르 무너지려면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이 6장은요 5장이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여리고 전투 직전에 등장한 굉장히 의미심장한 두 가지의 제스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강둑에 강물이 가득 차고 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어떻게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것이냐라는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뗏목을 만드는 거 쉽지 않죠. 강이 범람하고 굉장히 물살이 세기 때문에 쉽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은 그 길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들의 사기는요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단강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작전상 맞는 거예요. 이런 기선제압을 해야 돼요. 이미 정탐꾼을 통해서 예전 40년 전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마음이 간담이 녹아내렸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두려움은 갑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꼭 닫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전쟁의 상황으로는 이 기선을 제압해서 전쟁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이 이상한 거예요. 어떤 명령이냐면 할례를 행하라 라는 거예요. 할례를요?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모든 군사, 왜 20세가 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20세가 넘으면 전쟁에 나갈 용사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장막에 놓고 눕혀놓고 할례를 행해서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황당한 사건이거든요. 감당치 못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제상 야곱 때의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놀다가 구경하러 다니다가 하울의 아들 세겜을 통해서 강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결혼을 승낙해 주시네. 너희 세겜 족속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결혼을 승낙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 장중에 누워있는데 3일째 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다 죽였거든요. 남자들을. 그 사건을 너무 잘 알아요. 레위 지파가 있고 시몬 지파가 있거든요.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이 할례가 어떤 것인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해피는 이 시간대냐고. 왜? 그러면 동편에서 했어야지.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뎠단 말이에요. 전쟁통에 발을 내디뎌버렸어요. 이미 이젠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다 무장 해제됐어요. 그들이 성문만 열면 다 죽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할례 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할례를 받는 자만이 언약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뭐에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할례 받은 자여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기업으로 받을 조건이 뭐냐? 너희들이 싸움을 잘하고 너희들이 성을 점령해서, 아니, 그게 아니야.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시시콜콜 왜 맨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가서 최소한 설교 2-3번을 들었는데 그 중에 복음과 십자가가 나오지 않는 교회, 예화만 하는 교회는요, 떠나야 돼요. 그런 교회는 가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건이 뭐냐? 너희들이 이 땅을 들어가는 조건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다. 나와 관계 맺는 자가 되어야만 이 땅을 허락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그 언약적 관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 가운데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 야, 너 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지도 않는데, 뭐 능력도 없는데 너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어? 세상에 여러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는 하나다. 할례 받은 자, 구원받은 자. 그래서 십자가와 구원은 중요한 거예요. 매 예배 동안에 매 순간순간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여기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으로 창기하고 다 썼어. 이거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진 인생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인생은 양심이 있어서 나는 아들로 못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아버지 집에 종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버선발을 벗고 나와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고. 이유는 하나예요.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그 관계라는 게, 그 관계 때문에 그걸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먼저 가져야 된다. 너희의 능력이나 너희의 힘이나 어떤 너희의 행위나 믿음적인 요소가 아니라 나와 관계 때문에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게 여러분 상징, 심볼, 마크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연약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부족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죄된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관계 때문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거 하나로 여러분의 삶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장에 무슨 스토리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착잡한 심정으로 여리고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선 사람이 칼을 차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군대 장관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다, 장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 편이냐 상대 적이냐 아군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여호수아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때로는 이게 유익하냐, 이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냐,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이냐, 이게 나쁜 일이냐, 이게 성공이냐, 이게 실패냐, 저 사람하고 있는 게 나에게 좋으냐, 나에겐 나쁜 일이냐. 우리는 이게 되게 민감하다고요. 신앙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유익한가? 그래서 좋을 줄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답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이곳을 왜 나에게 부르셨고 왜 허락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내가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섰으면, 그 하나님의 편에 서면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사실 예배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셀피시한 거예요. 왜? 나 하나님 편이에요, 다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뭘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지만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 아버지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선포하면 그 가나안 땅은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6장이 해석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느냐? 지금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 관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 형편과 내 이익과 내 어떤 평안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이트에서 하나님의 편되어서 내가 이 일을 해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선포를 하시냐면, 할렐루야, 1절과 2절이에요. 그 1절과 2절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겁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샐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러난 사람이 전혀
주옵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할렐루야. 자,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거는 제가 처음 여호수아 강의할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제가 너무 중요해요. 여호수아서에서 여러분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이건 뭐였냐면 신적 현재 완료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이 가장 중요한 시제는 단순히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미 완성된 일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승리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몸으로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승리를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의 싸움은 for victory가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from victory,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현실과 상황 때문에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미 완성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적 현재 완료형의 시제를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명은요, 인간적 현재 진행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힘든 일, 너무나 어려운 일,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 그래서 인간적으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난 이렇게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에게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너에게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는 지금 인간적 현재 진행인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것을 신적 현재 완료형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내 자녀라는 관계가 있다면, 너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한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버리면, 아,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나는 왜 안 되지?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됐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사이트에 서 있느냐라는 게 점검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것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여러분, 그것을 붙드는 게 믿음이고 그것에 아멘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게 순종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재 완료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 3절부터 5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은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자, 오늘 본문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좀 와주면 안 되겠니? 부탁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분명한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가 그 일을 따르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지금. 아니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는 전쟁을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공성전을 하려나? 아니면 하나님의 불을 내리실라나? 어떤 일들에 의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려나 기대하는데 갑자기 그냥 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돌래요. 그것도 하루, 이틀, 3일, 4일, 7일은 7바퀴 돌래요. 돌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왜 계속 도냔 말이지.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히 보면, 다시 한번 보면 굉장히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했어요. 자, 7일 때는 어떻게 한다? 7바퀴 돌아라. 근데 이거 돌 때 먼저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언약궤 앞에는 양의 뿔로 된 양각 나팔 7개를 7 제사장이 들고 가라. 그러다가 7바퀴를 7일째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명령형 다음에는 무너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뭐냐면 되게 중요한 건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할렐루야. 자, 지금 여리고성과 전투 중이잖아요. 자, 지금 전투 대열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거는 전투 대열이 아니에요. 왜? 언약궤 앞에 가잖아요. 그리고 양각 나팔의 앞에 가잖아요. 이거는 전투 대열이 아니고 예배 대열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정세와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의 싸움이다 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세상의 전투 대열로 하면 무기가 좋아야 되고 훈련이 잘 돼야 되고 병사들이 많아야 되고 세상적인 카운트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양각 나팔은 되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2가지 나팔을 씁니다. 하나는 은나팔이고 하나는 양각 나팔이에요. 은나팔을 쓸 때는 어떤 그 광야 시대에 자 움직여라 라고 하면 은나팔을 쫙 불어요. 그러면 쫙 텐트를 걷어가지고 움직이기도 하고. 자, 어떨 때 하면 또 은나팔을 쫙 불면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라는 선포를 할 때 여러분 은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이 양각 나팔은 언제 부르냐? 왕의 즉위식, 솔로몬 왕이 즉위할 때 양각 나팔을 불렀거든요. 그리고 어떤 희년이 선포될 때, 나팔절이 선포될 때, 이 절기가 선포될 때 여러분 양각 나팔을 불러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할 때 여러분 양각 나팔을 분다고. 양각 나팔은 여러분 전쟁의 도구가 아니고 예배의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은요 전쟁을 하는 시기예요.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전쟁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은나팔을 불지 않고 예배의 도구인 양각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 전쟁의 군대의 행렬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행렬을 지금 세운 거라고요. 이게 영적 전쟁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 목사님 이게 뭐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한다고 되나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시려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여리고 성 앞에서 군대의 대열이 아니라 예배자의 대열로 섰을 때 그 신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명령은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는 안 되죠. 왜 이렇게 우리는 돌아야 돼요? 아니 이거는 예배의 대응이기 때문에요. 언제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전쟁은 군인의 전투가 아니라 예배자의 전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는 여러분이 예배의 목숨을 걸 때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플러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 예배는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가치보다도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찬양에, 여러분의 그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는 메아리 같지만, 밤안개처럼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흥향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대접을 다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대접을 쏟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의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이제는 6절부터는 그들의 순종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드림플러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목숨을 거실 때 여러분이 감당치 못했던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할 바를 못했던 홍해는 갈라질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잠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냐? 라고 물으십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필요할 수 있고요, 건강적으로 좀 회복이 돼야 하고, 내가 지금 직장이 더 필요하고, 어떤 관계적인 게 회복되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난 너에게 오늘 할례를 베풀기를 원한다. 아니 그럼 저 꼼짝도 못하는데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한들 제가 지금 내가 급하고 힘든데 이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된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신적 현재 완료형이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근심과 걱정으로 인간적인 현재 진행형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붙잡습니다. 내가 오늘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나의 삶의 자리, 두렵고 염려의 자리, 불안과 좌절의 자리, 아픔과 상처의 자리,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심을 보시는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날 택하신 주 아버지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아멘.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아멘. 작게만 보여도 아멘. 그렇습니다.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가 목소리로 다시 찬양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아멘. 주님,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우리 삶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킬 주의 것입니다. 능력으로 내 삶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우리는 되리. 새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회복되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까? 여러분 잠깐 한번 눈을 떠보실래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우리가 알기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거 좋은 일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우리가 알기는요, 이건 성공이에요. 왜요? 그 대단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대단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역사 이래 그런 일은 없어요. 역사 이래 그런 일이 없다고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자기들만 신앙생활 할 때는 한 번도 있었던 고백이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고, 우리가 보기에는 망한 거고,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거고, 우리가 보기에는 다 끝난 인생이었던 그가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고요. 여러분의 불행이나 여러분의 아픔이나 여러분의 어떤 고통들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도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관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영광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오늘 이 가정 형편, 내 건강, 내 상황, 내 직장 형편, 내 공부, 내 학위 다 실패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관계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신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건강과 재정과 모든 직장의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는 회복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는 일어날지어다.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자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능력으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영혼마다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질 것이고 홍해는 갈라질 것이며 가나안 땅은 정복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가 일하시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떠나버릴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인생마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